오늘 본문에 이제 누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받는 의원 누가, 그런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 누가에 대한 그런 수식어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서 편지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누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늙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 서신서에 나타난 그 누가를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의원 누가가 되었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바울이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저술했는데 그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생애에 대해서 아름다운 필체로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지를 그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본문에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랑을 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랑, 또 인간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가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용대리 교회 설악면인가요? 거기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한 60명 정도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그 용대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그가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하는데 철야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철야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육군 중사였는데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대리 교회를 담임하고 전도사로,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서는 또 육군 중사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있으면 전역해서 목사 안수 받는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쫙 이제 학생들 막 그냥 이렇게 마루에 무릎 꿇고 딱 하죠. 근데 그 전사님이 저를 딱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사람이구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자매들이 저분 지금 물리치료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된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영적인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감흥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머리가 막 쭈빗쭈빗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이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구나. 예, 참. 그런데 그건 이제 이렇게 대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화가 아닌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그 누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로마 교도소에 6명이 있는데 평신도로 섬기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유수도 이 세 사람은 할례당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지금 바울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지금 이제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해서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 6명 가운데 유독 누가에게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그런 수식어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인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 기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아서 신학자들은 아, 이분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 자기 전생애를 바친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분은 직업이 의사예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 월급이 어떻습니까? 강원도에 이제 속초에 속초 의료원이 있는데 월급 4억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와서 원장 좀 해달라. 안 옵니다. 관용차, 예, 제네시스 G80 내주고 사택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근무제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편하게 해주겠다. 안 와요. 아, 이럴 것 같았으면 의학 공부해서 의사 될 거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 그 속초의료원 원장으로 못 가겠어요? 응? 야, 의사들이요. 보통 배짱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누가도 자기가 개원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의사가 존중받고 이렇게 이제 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그때 그 배에 함께 승선해서 지중해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어요. 배가 파손되는 지경에서 바울도 살고 누가도 살고 결국은 이제 로마 교도소에 압송되었을 때 계속해서 바울 곁에 있었던 분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라고 하는 단어는 약어예요, 약어.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약어로 쓰는 자는 누구냐? 종 출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누가가 이름이 뭘까?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루카누스 또는 루카리우스, 루카릴리우스, 루카누스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갖다 놓고 이 네 이름 중에 하나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름을 추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줄여서 쓰는 자는 누구냐면 당시 노예 출신이었다가 어떤 공을 세워서 자유자가 된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축약해서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조상이 외국에서 뭐 학적으로는 높았을지는 몰라도 그 나라에서 붙잡혀온 의사예요. 그런데 어떤 공을 세워서 자기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자유에서 자유자가 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노예에서 영적인 자유자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다는.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또 사도라고 표현할 때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모든 생사 여탈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 전생애를 숨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이미 누가는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하는 삶을 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할 때 그는 정말 신실하게 자기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그 잉태되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같은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는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엘리사벳 임신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만났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출산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야기,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셀지파 안나를 만나고 또 시몬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이야기는 마리아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거기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분명 마리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쓸 수는 없지만 축약해서 쓴 거죠. 그래요. 자,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저 아름다운 삶을 내 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의원 누가, 아니 사랑을 입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구나. 그걸 보게. 그렇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특별히 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서에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생도나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도 작아서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교회가 규모가 되면 장로님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부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도 있고, 또 파트타임 전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구조로 보면 상하 구조처럼 보이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서울에 아주 못돼 처먹은 어떤 목사는, 그게 무슨, 자기가 교회의 당회장이 돼가지고, 무슨 큰, 회사, 회장처럼 아침마다 직원들이 쫙 나열해가지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참 정신 나간,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바울이 그런 생각 가지고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월한 존재인데 쟤는 저 밑에서 그냥 허들에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 제가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을 몸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기도하면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심지어 바울이 코 풀었던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자한테 엎어놓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그냥 일만한 질병이 다 떠나갈 정도예요. 그의 앞치마를,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한테 갖다 덮으면 병자가 바떡바떡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고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궁핍한 것, 자기 자신이 핍박받는 것, 자기 자신이 곤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자랑하면서 자기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가시가 뭐냐 이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단의 가시는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모르긴 해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그런 정도의 질병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요,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그 자기가 세웠던 모든 그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시험거리. 그런데 이 시험거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는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여겼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겠습니까? 간질이지.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로 하여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저 사람 바울, 저 사람 말이야 바울 신령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응? 저렇게 어떻게 설교하다 간질을 해? 여러분 설교하다 간질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반주자가 간질하는 분이었어요. 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섰는데 그때 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상해집니다. 와, 근데 제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편하게 눕게 하라. 베개 같은 거 줘서 편하게 눕게 하라. 건드리지 말라. 좀 있으면 정신 차리고 일어난다. 사람들은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질약을 먹고 와야 되는데 그날 급하게 온다고 안 먹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한 3개월 나오셨나? 예. 피아노를 막 기가 막히게 칩니다. 난 피아노를 그렇게 치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 성훈이도 막 진짜 은혜롭게 치는데 우리 성훈이는 아마추어,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 이게 많이 쳐요. 곡 한 곡 보고 치는데도 그렇게 쳐. 여러 한번 그냥, 이게 들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와,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반주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모셨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그 몸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몸을 피곤하게 하면 그게 피곤 때문에 막 도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약을 안 먹고 오셨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의 간질은 아주 치명적인 그런 핸디캡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이 나한테 옮겨올까봐 침을 탭했는데 누구한테 뱉겠어요? 그 환자한테 뱉겠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냐면 유명한 의사 누가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이 그 바울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성도들도 저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를 돌보는 동역자들. 여러분,
친구가 힘들고 어렵다고 곤란에 빠졌다고 친구 배신하면 되겠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끝까지. 응? 여러분, 그래야 그게 진정한 친구지. 친구가 좀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다고. 제가 오늘 미국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견줄 만한 그런 짧은 이야기를 동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크리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교제했던 자매인데, 이 교제했던 자매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누구를 쫓아다니냐면 돈 있는 사람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돈 다 빨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마약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 돈 떨어지면 또 다른 남자 쫓아가. 결국은 돌고 돌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 사람 대우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크리천한테 온 거예요. 이름이 크리천인데 이 사람은 마약을 안 해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다 어머니한테 보내줘요.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한 주일 생활할 수 있는 돈만 있는데 $40가 딱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깡패, 그 전에 사귀었던 마약하는 깡패를 찾아갑니다. 크리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약도 하지 않는다. 돈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집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를 털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깡패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뒤지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겨우 $40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천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아마 집 어딘가에는 수천 달러가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는 쪽쪽 어머니가 이제 지병을 고통당하니까 거기 다 보내줍니다. 야, 이 깡패가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칼로 찔렀습니다. 목이 찔렸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여자를 옛날에 자기가 좀 사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여자를 크리천이라고 하는 분이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자기 집 한편에 살게 했는데 그렇게 깡패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 진짜 나쁜 년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제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는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아를 통해서 자꾸 비두니아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무시아 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려. 자꾸 국경선이 봉쇄돼.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하.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 빌립보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가 그때부터 복음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 성찬이가 당직 쓰다가 가위 눌렸다.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 왔어요. 아빠, 내가 그냥 가위 눌려가지고 죽을 뻔봤습니다. 그러더니 쫙 이야기하는데 내가 역시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새끼구나. 여러분 하나님 새끼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새끼 아니면 역사 안 합니다. 마귀도 지 새끼는 알아요. 이 하나님 새끼구나. 응? 여러분 여기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몸에 가시가 있다 했잖아요. 응? 그게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질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너덜너덜하게 된 거예요. 응?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응? 이런 사람 빨리 죽어요. 응? 정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얻어 터졌는데 엉덩이나 허리나 등짝이나 이게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응? 이런 몸으로 그러니까 왜 간질이 왔느냐? 간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병도 생기는 거야. 이 정도면. 응? 그런데 그렇게 막 여러분 누우면 이 침대에 누우면 삭신이 다 쑤셔. 안 쑤신 데가 없어. 여기가 아파. 그럼 옛날에 빌립보에 있을 때 그 간수한테 여기 맞았던데 이게 그냥 날씨만 조금 안 좀 욱신욱신거리는구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여러분 바울 전신에 울만한 데가 한 군데 없어. 그런데 늙었어. 늙은 바울이에요. 자, 나이가 60이 넘어갑니다. 60이 넘어가면 사람이요. 자꾸 말만 많아져. 잔소리만 많아져. 응? 정말입니다. 예. 저도 이제 60 넘었는데 조금 벌써 이제 말만 많아지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말만 많아진다고. 여보, 물 가져오세요. 여보, 둥글게 가져오세요. 여보, 목침 가져오세요. 예. 내가 몸이 힘들으니까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말만 많은 거야. 근데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 전신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돌보는 의사가 있다. 그 의사가 누가다? 한 번도 바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닌 지 25년 동안 그가 숨질 때까지 그가 가장 건강했을 때부터 가장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까지 바울의 건강을 책임진 사람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혀서 이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눈물로 호소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그 바울 곁을 묵묵히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의사 누가다.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서 그 배도 같이 있었고 그 배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도 같이 있었고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렸을 때도 그때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늙은 바울을 떠난 거. 다 떠난 거야. 그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바울의 못에 대못을 박아서 마음에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내 삶을 내어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마를 살펴볼 텐데 그렇습니다.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다. 늙고 병들고 잔소리 많은 그 바울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는. 그러면 왜 그랬냐 말이에요. 왜 그 늙은 바울을 끝까지 지켰냐 말이에요. 의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도 의사 누가인 자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자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쓰고 있는 누가도 나도 성령에 매여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성령의 사람인 누가가 자기 자신의 삶을 그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삶을 거기에 녹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일생을 의사로서 도왔던 누가. 창원 직업인가요? 거기에 한 안수 집사님이 판사님인데 수많은 청소년들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판사인데 자기가 땅땅땅 때리면 얘는 징역 4년 5년 그냥 들어가요. 걔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화양동교회 이석기 장로, 지금은 다른 교회로 나가셔서 다니시는데 그 장로가 수많은 사람, 자기가 그 동부경찰서 거기에 이제 그 선도위원으로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서 거기서 바른 길을 인도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자기 월급의 상당수를 거기 쏟아부으면서 그 청소년들을 세우려고. 그 중에 제가 화양동교에 있을 때, 그때 그 청년회장, 정말 순하게 생겼어요, 얘가. 참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이석기 장로의 권유를 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냐? 화양동 그 깡패 행동대장이었잖아. 와. 이렇게 거두면요, 여기 담배빵 지진 게, 얼굴이 진짜 선하게 생겼어요.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저를 모르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죠? 아니, 근데 한여름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여기까지, 보통 청년들 다 이렇게 좀 야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남자 청년들도. 근데, 아유, 저 청년은 저렇게, 저를 잘 모르시죠? 웬 담배빵. 담배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칼빵. 등이고 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기서 이석기 장로를 통해서 예수 만나서 순둥이가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평생을 성령에 매여 쓰임받았던 누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